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1일 연중제 22주일입니다. 연중제 22주일. 네. 오늘 일독서는 집회서 3장. 주일 일독서는 복음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루카복음 14장. 이독서와 복음은 그대로 쭉 이어져 가요. 예? 예. 이독서와 복음은 지난주 거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주 거 그 다음 부분. 근데 루카복음 14장은 핵심은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자신을 낮추느니, 그리고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 자기를 낮추느니. 그러니까 집회서 3장도 자신을 낮추어라를 고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집회서 있으니까 집회서 3장. 그래서 오늘은 집회서 주해와 본문을 조금 볼까요? 그리고 일독서에 맞게 시편을 고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느니, 가난하니, 가련한 이들 위해서 집을 마련하신다. 외로우니, 가련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일 전례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주일, 연중 주일. 대부분 주일이 다 그래요. 주일은 가나다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연중 주간은 홀수의 짝수로 해서 복음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쭉 이어서 나갑니다. 자, 연중 22주일이었으니까 연중 22주일 복음은 21주일 복음 다음 부분이에요. 이독서 히브리서도 연중 21주일 이독서 다음 부분이 오늘 이독서예요. 근데 일독서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일독서에 맞게 화답송을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에 수도원에서 전래 영성 그래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집회서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주해를 보시기 전에 집회서의 역사적 배경 볼까요?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자, 우리 가톨릭 성경의 지혜 문학이 5권인데요. 5권. 잠언, 욥기, 코엘렛, 그리고 집회서, 지혜서입니다. 맨 마지막 여기 히라보로 쓴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집회서, 지혜서는 히라보로 썼죠, 그죠? 원본은 히브리어인데 잠언은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쭉 축적된 것들을 편집한 바늘잠 말씀은 깨우침을 주는 짧은 글들의 모음집 잠언, 그리고 욥기, 코엘렛, 집회서 보면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있었고 손자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년경에 이집트, 아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무명의 지혜 문학가가 쓴 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우리 가톨릭에만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5개가 우리 가톨릭 성경이 나오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 중에 집회서를 보면
집회서. 집회서 주해. 집회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알려진 책이 드물어요. 구약 성경에서 저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일한 책이다. 누가 썼냐? 벤 시라, 시라의 아들 예수. 벤 시라 예수라는 사람이 썼다. 네. 그런데 왜 집회서다? 네. 에클레시아 교회의 책이라고 부르면서 새로 입교한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책을 썼어. 그래서 집회서라고 썼습니다. 자, 집회서의 저자 벤시라 예수는 예루살렘의 명사로서 율법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찬 율법 교사였을 것이다. 율법학자, 율법교사. 집회서의 저자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사람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고위 관직에 올랐을 것이다. 근데 그는 사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벤시라 예수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게 하려고 자신이 쭉 가르쳤던 것을 글로 남겼다. 벤시라 예수는 마이너스 180년경에 썼는데 그의 저서를 132년경에 손자가 번역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집회서 1장에 머리 끓은 절이 없죠, 그죠? 몇 절이 없이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벤시라 예수께서 율법과 예언서와 이런 글들을 오랫동안 쓰다가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과 율법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손자가 작았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할아버지의 글을 번역해야겠다 하고 생각했고,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 없는 생활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본을 냅니다 하는 거예요. 번역본을 냅니다. 그리고 1장 1절이 나온 거죠. 1장 1절.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온다. 모든 참된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지혜는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 주님을 경외함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거 1장 11절인데 주님을 경외함 쭉 있죠? 이거는 손으로 써야 돼요. 1장, 2장, 3장까지는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 실현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함. 그죠?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을 경외함 있으면 딱 이렇게 형광펜으로 자기 성경책에 치고 이미 쳐 있으면 다시 한번 쭉 읽으시고 쭉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회서 3장 보시면 이제 오늘 독서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겸손에 관한 내용. 연중제 22주일 다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된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해라. 높고 귀한 사람은 많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신다. 그렇죠?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못 보는데 아는 게 없으면 큰 소리 치지 마라. 아는 게 없으면 큰 소리 치지 마라. 자만심.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기고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니가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뭐 우리 독서는 아니지만 자선은 죄를 없앤다. 봉헌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낸다. 봉헌하는 이는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을 얻으리라.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3장까지 한번 쭉 손으로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집회서 3장. 이거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집회서 주해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우리가 7월 달에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68편. 68편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시편집 제2권입니다. 시편집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리고 각 권 끝날 때마다 종결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권, 2권은 이미 쭉 내려온 것을 마이너스 400년 이렇게 묶음집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3권부터 그동안에 있던 것들을 이제 편집했어요. 여기는 한 덩어리씩 내려왔고, 145까지 5권 했고, 할렐 시편으로 5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편 1편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 자신을 낮추는 사람, 가난과 겸손. 자신을 낮추는데 그냥 낮춘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낮추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 하느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보호자시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 하느님, 그런 분 하느님.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신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가련하니, 가난하니, 소외되니, 의로우니, 겸손하니,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이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편 68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신학. 히브리서에 많은 도구마가 들어있지만 대사제직,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재관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대사제이신가? 그렇진 않죠, 그죠? 대사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다. 사제 가문에 속하지도 않았고, 사제로 임명된 적도 없고, 그리고 공생활 중에 사제직을 수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사제이시다. 사제란 뭐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하느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리고 영원한 대사제이시다. 네. 이런 걸 왜 썼는가? 왜 썼다? 권태기 플러스 100년경쯤 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조금 지나고 권태기를 맞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약의 참 대사제이시다. 네. 그분의 사제직을 잘 보고 권태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은 멜키차독의 본을 따르는, 하느님이 노미나시오 임명한 멜키차독의 본을 따른 대사제이시다. 네. 성실한 대제관이시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대사제이시고 영원한 천상 대사제이시고 새 계약의 중재자이시다.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 일을 하고 계신다. 요거 히브리서의 신학 요거 4.81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12월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분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요 앞에까지 예수님은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성서 인간학에 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동물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 그래서 인간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 성성이 있습니다. 영원성도 있고. 그래서 인간 안에 성성,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네,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이다. 천상 예루살렘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피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그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분께 등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묵상하시고 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인데, 자, 루카 복음은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의사 루카가 안 썼다. 그럼 누구다? 어떤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방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필자가 누구를 위해 썼다? 이방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 썼다. 어디서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썼다. 언제 썼다? 90년경에 썼다. 90년경에. 자, 그러면 루카 복음사가가 저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오늘 복음에 딱 나타나요. 이방인이다. 자, 보면 오늘 복음이 루카 복음 14장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바리사이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예요.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다교의 전통을 잘 모르니까 율법학자랑 착각한 거 같아요. 바리사이는 율법학자가 있고 바리사가 있습니다. 바리사의 시작은 마이너스 152년경에 요나탄이라고 했습니다. 요나탄. 하스모니아 왕조는 아니죠, 그죠? 하스모니아 왕조는 사이몬부터 시작하니까. 유다 마카베오의 아버지 마타티아스 있어요. 유다 마카베오의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마카베오 항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게릴라전을 시작을 하고 유다 마카베오가 죽으니까 두 번째 아들 사이몬이 마타티아스가 마카베 항쟁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의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였고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전사를 하니까 다섯째 아들이 그걸 이어받습니다. 그 다섯째 아들이 요나탄이에요. 요나탄이 마이너스 152년경에 대사제로 임명됐는데 나 왕하면 안 될까 한 거예요. 왕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는 그 따르던 사람들이 안 되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룹이 바리사예요. 마이너스 152년경에 왕 하셔야죠 하는 것이 차독 가문들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떠난다 그런 사람이 SNF하고 마이너스 152년경에 형성된 그룹입니다.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 율법학자는 쭉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그래서 여기서 틀렸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입니다. 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스라엘 가시면 바리사이들, 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여기 귀 밑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갖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고 애들은 한 12명 정도 데리고 쭉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현대에서는 종교인. 그의 원조가 바리사이예요. 바리사이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 집에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들이 다 윗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윗자리에 앉지 마라. 끝자리에 앉아라.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 앉으셨어요? 어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올라오시죠.
그때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이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 높여진다. 피동사예요, 그죠? 높여진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올라가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올라가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초대하라. 왜? 그들이 절대 못 갚는다. 그럼 누가 갚아? 하느님이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는이에요. 자신을 낮추느니. 자신을 낮추면 높여지는 거 있죠. 하느님이 높이신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아. 그러면 하느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은 자기 낮춤이에요. 가난과 겸손, 소박함, 자기 낮춤. 네. 자, 오늘은 31일이고 내일 이제 컴셉템버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네, 내일부터 이제 바오로 7 친서 할 거고요. 네, 바오로 서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오로의 선교 여행을 지도와 함께 내일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 접을 사람 좀 일찍 오셔서 지도를 좀 접어 주셔서 파일에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9월 5일 성경 본문 특강이 있고 10월 3일은 공간보검서 특강이 있고 10월 4일은 합동위령미사 추석 합동위령미사가 있고 10월 마지막 수목금 단풍피정 문화영상 피정이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8월 31일 연중제 22주일 맞아서 전래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